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자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줄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엄마 돈 훔쳤죠. 엄마 돈을 은 1,100을 훔쳤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막 저주를 퍼붓거든. 그 돈 가져가는 말하잖아요 지금. 2절에 읽어봐요.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아들이 훔쳐갔는데 아들을 앞에다 놓고 그 돈 훔쳐간 놈을 막 저주를 한 거야.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때 이제 괴로워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엄마 돈 여기 있어 그러고 내놔둔 거야.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가져갔어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저주가 뭘로 바뀌었어? 축복으로 바뀌었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도둑질해 간 사람은 저주하고 내 아들은 무조건 축복이야. 도둑질을 해가도 축복이고 무조건 축복이에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행한 죄악이 뭐예요? 신상을 만들고 뭐 한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무엇으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집에다 놓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어? 처음에 5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놨어. 그러면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디 지파 사람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있다가 또 이제 7절부터 보니까 누가 지나가? 레위인이 하나 지나가.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를 들어왔어. 너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야야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네가 제사장 해라. 레위인이 제사장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레위인이 제사장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에 돕는 자로, 돕는 일을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같은 레위인이지만 오직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한 사람씩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 자체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을 진열해 놓고 저기를 하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일은 누가 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지금 뭐 한다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그러니까 13절에 미가가 뭐라 그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럴까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첫 번째 문제가 뭘까? 첫 번째,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그죠? 사사기의 전체 보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한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사사를 세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제사장들 세웠어요.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맨 처음에 광야에서 70인 장로를 세웠죠. 그들에게 쉬운 것은 재판하게 하고 너희들이 재판할 수 없는 것은 모세에게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만들고, 또 백성을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직위를 줬어요? 재판할 수 있는 직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재판한다는 것은 뭐예요?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분별해주고 판별해주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쉽게 말해서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이 사사기 3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러면 제사를 아예 안 드렸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율법을 가르쳤다는 말도 없고, 제사장이 뭘 재판했다는 말도 없고, 꾸짖었다는 말도 없고,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올해 그 대속죄일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 사사를 세우셨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기 340년 지나는 동안에 그러면 누가 제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제대로 해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제대로 했냔 말이에요. 백성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사사들도 타락했어. 어디에 나와 있냐? 사사기 2절. 2장에 16절 17절.
사사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를 세울 때는 사사라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사들도 어쨌어요? 사사들부터 타락한 사사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계속 금요일마다 사사기 쭉 봤잖아요. 사사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을 다 봤잖아요. 사사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 얼마나 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만 초창기 온니엘 또 에웃은 저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드보라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없어요. 기드온도 나중에 타락했어. 다 나중에 타락해. 하나님 쓰실 때만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는 어때? 백성들한테 추앙만 받으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제대로 서야 돼? 영적인 지도자가 제대로 서서 제대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판결해주고 했으면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 율법대로 행했을 건데 보세요. 미가서를 보세요. 지금 이 때가 지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연도가 나오는 데가 없고 이 말씀만 딱 있고 그것과 이게 지금 뭐의 시초예요? 단 자손에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땅으로 가서 따로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누가가? 이 바로 미가가 고용했던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삼손의 때도 마지막에 삼손의 시대하고 사무엘이 일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때가 그때 어쨌더라?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가 하나님과 닫혀 있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 그 정도로 어때? 대제사장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 뭐 한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제사는 지낸다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재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재물 갖고 왔는데 그 가장 맛있는데 가장 좋은 거 내놔. 그래가지고 안 내놓으면 막 죽인다 그러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가서 그냥 갈그루를 찍어다가 그 고기를 가져가고 성막에서 해막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 수종하는 여자들 겁탈하고 그러한 악을 서슴없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정도로 어때요? 제사장부터 타락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고 율법을 일반 백성들이 압니까? 잘 몰라요. 들은 것만 알아. 배운 것만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사기 초반에 보면 사사기 2장에 사사기 2장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딘납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1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뭐하라고? 노래를 써서 후손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주었어요.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래서 모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5년 정도 인도를 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땠어?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은 섬긴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6절 말씀, 자, 사사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왕이라고 하는 게 꼭 그 뭐 사울이나 솔로몬처럼 왕이 아니라 어떤 거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찌하더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분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은 섬긴다 하면서도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떻게 너는 자기를 위하여 20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십계명이 자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누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 이 말씀 잊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5장에도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23절 24절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지금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4절에 보면 3절에는 뭐야?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4절을 내서 우리가 잘못하면 뭘 생각해요? 다른 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만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말씀으로 누구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23절 24절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 안 찾습니다. 그거 보고 우상을 섬긴다. 지금 누구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 사사기 17장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길 신상을 만들어라고 은을 드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 섬긴다고 신상 만들지 마.
그건 우상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들을 위해서 은으로 신상을 새기라고 내드렸단 말이에요. 누구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그 미가에게 돈을 주니까 그 은을 어미한테 도로 주니까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해서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가 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놨어? 자기 집에다 놨어. 자, 그러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가?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인데 5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하실 거야. 자,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아멘. 하나님께 어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구별하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성소가 한 군데냐?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걸로 끝하면 된다 안 된다? 교회를 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어디에? 구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곳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배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것을 어때?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내가 먹으면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 지정하신 그곳, 구별해 놓으신 그곳, 구별한 곳에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신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다? 자기 집에 두었다. 그러면 이때 지금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사울 때까지도 있었지요. 사무엘 때 아니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 있었죠. 그 장소를 갔어야죠. 그 장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요. 지금 이미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 드리는 게 만연돼 있어서 아무런 스스럼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뭐만 하면 돼?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래서 내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구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장소가 아닌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죄죠.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너는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어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사사기 17장 5절. 얼른 본문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제 신당이 됐어.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겠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누구를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 세워가지고 제사장은 자기 아들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위인도 세우면 안 되는데 오직 누구만 돼? 아론의 제사장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까지도 같이 돼 있냐? 7절에 보면 레위인이 지금 뭐를 찾으러 다녀? 거할 곳을 찾으러 다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해서 레위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기업을 줬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먹을 음식을 주었고 또 땅도 줬고, 레위인에게는 모든 이스라엘인의 11조를 레위인을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받은 그 금액 중에서 레위인들도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레위인인데 자기 먹을 것을, 살 곳을 찾아서 지금 돌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막 일만 할 수 있도록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을 아예 방치해 놨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비단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가의 집 식구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레위인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째? 이제 살 곳을 찾아서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뭐 굶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제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레위인은 율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레위인은 지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가서 제사장 되겠다고 들어앉아 있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몰라,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누가 타락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워주신 사사들이 타락하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구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 한다면서? 하나님 섬긴다면서 모든 우상 다 섬겨가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또 뭐였죠? 암몬 족속이 섬기는 뭐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러한 아무튼 우상들을 섬기면서 뭐도 섬기면서 누구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는 어쩌나? 지금 이 시대는 어쩌나? 지금 이 시대에 어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 시대에는 성경이라도 없어요. 각 사람에게 없어. 그때는 오직 누가 가르쳐줘야 돼? 제사장이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 네가 안 가르쳐줬으니까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백성들이 엉망으로 산다. 핑계라도 될 수 있어.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그랬어요. 저한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면 진작 안 가르쳐줬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러실 때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그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나 몰랐어요. 그럼 왜 진작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냐 그랬어. 그 성경에 다 있다. 그 우리는 어때요? 성경은 덮어놓고 뭐만 하려고 그래? 예언만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고 내가 기도한 것 응답만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를 무슨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서 육신의 것 구하는 기도만 하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도 기도 안 하면서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죠. 김선영 목사님 설교를 또 오늘 들은 것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효도하는 딸 되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날마다 2시간씩 몇 년을 했대. 그 기도만.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경에 다 주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만 구하니까 그래? 육신의 것만 구하니까. 육신의 것이 여기 보면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육신의 것도 다 어때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복도 받는다는 거. 먼저 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뭐만 먼저? 육신의 것만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그런 의식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특별한 무슨 뭐 돈이 생겼다거나 뭐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어때? 그냥 믿음 생활 잘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거 잘된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근데 못 사는 사람이 기도는 더 해요. 예. 근데 우리는 뭘로 평가해? 육신의 것으로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믿음의 결국은 뭐니까? 영혼 구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넓은 길로 따라가면 어쩐다? 멸망의 길이다.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어떻게 생겼다?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좁은 길로 가서 좁은 길 끝에 뭐가 있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좁은 문이 뭐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좁은 길로 막 가다가도 못 들어가고 많은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어제도 읽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접어놓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뭔 줄 아느냐면서 확 깨우쳐 주시면서 이걸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 구원 없다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아닌 게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도 뭐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나도 뭐하고자? 구원을 얻고자 날마다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 이 말씀,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운동장에서 막 눈 감고 무조건 뛰어다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막 그랬더니 운동장에서 무조건 뛰어다녀. 열심히 뛰는 거는 안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하는 건 알아. 근데 뭐요? 바로 이거 향방 없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헛공을 치는 것 같이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때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종목마다 규칙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종목마다. 단거리 종목 규칙이 다르고 장거리 종목 규칙이 다르고 마라톤 규칙이 다르고 운동장에서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실격이라니까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중에서 영생에 해당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 얻으려면 영생에 해당되는 삶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게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때요? 세상의 복만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 사역을 해도 뭐만 중점적으로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또 뭐 하는 거? 부흥되고 숫자 많아지고 귀신 쫓아내고 여기에만 중점을 두지 얼마나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 안 배웠는데요. 된다?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몰랐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핑계할 수,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한 집에 성경이 몇 번씩 있냐?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어디서 찾아야 돼?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누가 해석해 주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원래 뜻을 알게 하셔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편할 대로 신학교만 가면 나도 신학생이고 나도 전도사고 나도 목사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교회를 안 가? 11조는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 11조 내가 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럼 다른 곳으로라도 다른 교회로라도 보내야지. 모든 게 지금은 뭐 할 대로? 편리할 대로, 편할 대로.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 편한 것을 쫓아서 지금은 한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편한 대로 지파마다 성전 하나씩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성. 온 지파 12지파에 다 흩어져 사는데
한 곳을 정해놓고 다 그리로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리로 와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어때요? 편하자고, 나 편하자고. 나 편하자고. 아주 코로나가 아주 그냥, 그래서 사단의 역사예요, 코로나가. 그때를 기해서 어떻게 전부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신학생들, 전도사, 목사 아니라도 어때요? 평신도들도 어때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CTS 나오잖아 예배. 근데 아파서 못 움직이는 사람 어쩔 수 없죠. 당연히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죠. 또 소방관이나 그런 특별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고 다 저기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직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직종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를 못 가서 그 시간에 내가 당직을 서야 되고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틀리다?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라도 정성이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벨은 어떻게 했더라? 첫 새끼를 구별해서 기르다가 드린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땅의 소산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 드렸어요. 가인 예배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떤 사람은 양은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 때문에 받으셨다. 아니요. 첫 소산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아무 양이나 드려도 되지. 구별할 필요 뭐 있어요. 양 잡아서 그냥 피만 흘려서 드리면 되지. 그때는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섬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첫째로. 그래서 아까도 그 김선영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효도하는 딸이 될까? 이런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나라 이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정말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